오늘 찬양대 찬양이 저기 추수감사절 느낌이 물씬 납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요. 올 한 해도 이제 3달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벌써이십니까? 아니면 아직이십니까? 벌써가 많으시네요. 네, 저는 40km로 달리고 있어서 그쯤 중간인 것 같아요. 벌써와 아직도 그 사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빨리 오는 것 같기도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0km로 달리면서 감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세월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올 1월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사무엘상을 오늘까지만 나누게 됩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물 쓰다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쓰려다가 역시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미 좀 접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약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 말씀을 먹게 될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강해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1월 3일 올해 첫 번째 수요예배 설교자였어요. 한나 이야기 제가 했는데 기억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다 해맑게 네 이렇게 써놨어요. 해맑게. 제가 기억하는 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설교를 했으니까 제 기억이 좀 나는데요. 어쨌든 시작과 마무리를 제가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기억나시는 말씀들도 많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한나 이야기를 시작해서요, 사울 이야기, 그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또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음성들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대 다윗이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 것 아시죠? 오늘 반응을 제가 좀 기대하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요, 지위로 인한 불안이라는 항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낮은 계급 지위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걱정, 그리고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의 글을 보면 현재보다 낮은 등급, 낮은 지위,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불안의 이유들 중에 하나로 보인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다 보면 이러한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요, 친구요, 신부라는 그런 존재의 어마어마한 변화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당연히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존재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걸맞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가장 안전한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의 걸맞지 않은 삶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우리의 신분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박탈당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당하거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주 가끔 빼고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는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에서 떨어질까 불안해하며 그런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박탈될 것이라는 불안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어떨까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피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죄악에 불구하고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죄악에도 멈추지 않는다. 지난주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의도를 확인한 다윗은 노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4km 정도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높은 곳, 이 노비라는 단어 자체가 높은 곳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릉지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요. 사울 시대는 이곳에 성막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것일 테지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개인이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게 쫓기는 그런 주인공을 담은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상상해 보면 굉장히 아찔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쫓기는 그런 심정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요. 다윗은 지금 그 처지와 비슷합니다. 왕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지근거리에 있는 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노브로 갑니다. 4km라 한다면 성인 남자 발걸음으로 아마 한 50분이 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런 거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멀리 가야 되겠죠. 아니면 가족들에게 최소한 베들레헴으로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상책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윗은 노브로 갔던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노베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잘해줘서 나중에 책임을 추궁하는 얘기가 22장에 나오는데요. 아히멜렉의 변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무슨 이유로 거기를 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께 물으려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본 다윗의 모습은 이상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이 물어요. 왜 당신 혼자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당신과 아무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히멜렉은 사울과 다윗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다윗, 어땠을까요? 입술이 아마 저처럼 바짝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을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물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식은 땀이 아마 쭉 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답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사실이 아니죠. 예, 여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뭐죠? 먼저 왕이 명령으로 왔다. 그렇죠? 거짓이죠. 또 뭐가 거짓입니까? 예, 소년들과 같이 왔다. 예, 8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소년들이 6절이죠. 소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소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는 무기를 구합니다. 무기를 구할 때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의 일이 급함으로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 아니죠. 일이 급함으로 내가 무기를 못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달아 두세 번을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 도액 7절에 나오는 그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히멜렉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이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에게 가장 필요한 떡과 무기를 얻고 맙니다. 본문이 다윗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지금 비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윗을 버리셔도 어쩌면 다윗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냥 잘못을 뚝 해가지고 떡은 됐고 칼만 가져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것이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브온 족속과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기브온이 도움 요청을 할 때, 이제 원정군으로 도우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여호수아 10장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보니까 그 유명한 사건, 우박덩이로 맞은 적군이 더 많이 죽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양이 멈추고 그저 달이 멈추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으니 책망받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그 언약대로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돌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죄악을 마음껏 전하는 것, 마음껏 싫어하는 것 아닌 것 아시죠?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죄 아닌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보심들을 멈춘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몇 명이나 찬양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죄악 속에서 선택했던 것들이 있으셔서 그것들이 언젠간 내 발목을 잡겠구나라는 그런 불안, 내 인생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불안,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살아가야 될 그 인생들을 좀먹고 있다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수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앞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 뜻 안에서 인생의 길들을 다시 선택하며 가면 됩니다. 그러기를 다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인간의 어떠한 결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인간의 결정 가운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떡과 칼을 얻은 다윗은 그날에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35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다윗이 가드로 간 이유는 분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역개정 및 몇몇의 성경은 두려워하여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NIV 또 공동번역 표준서문역은요 그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로도 보면요 두려워하여라게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나 그 뜻에 대한 응답으로 가대행을 결정했다라는 것들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어쩌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쓰임받았던 자신의 그런 인지도가 용병으로 고용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멀리 있는 곳이니 안전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 결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요? 가드왕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연한지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다윗은 신하들의 그 말로 인해 큰 위기가 오는 줄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큰 위기, 큰 두려움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사회에서 미친 사람을 텁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는데 이 미친 짓이 제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위장인 것을 들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블레셋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뼈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34편에는요 특별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까 아히멜렉 제사장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비멜렉은요 오늘 본문의 아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위기를 통과하고 지은 시라는 것이죠. 제가 3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3절과 6절 다윗의 찬양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찬양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4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가드로 갔습니다.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인간의 어떠한 결정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블레셋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속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린 결정이라고도 하기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결정 때문에 후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결정 가운데서도 그 돌보심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결정했어? 그래 알았어. 그래 됐어. 너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그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 가운데 왜 잘못된 결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별 효과 없는 결정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 될까봐 결정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했다면 그냥 결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안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발을 내딛어야지 경험할 때가 많은데, 홍해를 건널 때 발을 내딛어,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딛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내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의 이 고백, 주님을 맛보아 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유혹에 많이 노출되며 얼마나 욕심이 많으며 얼마나 저지를 때가 많은지 하나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그래서 인도하신 주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우리 모두의 목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의 부족함에도 또 그의 연약함에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칼, 다윗은 만만이요라는 칭찬, 다윗이 직접 보았고 그 말은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추측된다는 그의 이름을 보며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난 다윗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다윗이 아닌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다윗에게만 허락하시는 말씀이면 어떡하지? 다윗은 특별하니까, 다윗은 왕으로 선택되었으니까 그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죄악에도 인간의 결정에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나누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도 사랑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고 안심하십시오. 징계받을까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징계는 돌보심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버림당하지는 않습니다. 행위는 은혜의 열매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결정한 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후회할 만한 말과 행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그 날개 아래 안심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는 그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은혜, 하나님을 찾게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만 알기를 원하신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나누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모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어서 그 은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같이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병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순간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들었던 마음, 너는 다윗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돌보셔도 너는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사는데 너는 아니잖아, 그런 생각, 그런 염려가 지금 이 순간 혹은 우리 삶 가운데 기웃기웃 그 생각이 우리를 침투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붙잡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지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연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또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주를 위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하여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또 주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좋다고 여기시는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돌보시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